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한 사람을 조명함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회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있고 이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그 행동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경 속에서의 지금의 모습과 또 이후에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의 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장례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부류들 속의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그 구성원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에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정의 실현이라는 통념이 작용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의 넓은 개념이 아니더라도 주류의 뜻에 합류하지 않았을 때, 어쩌면 정면으로 반박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불이익과 그런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뜻과 정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금 니고데모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누림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영향력 있는 집단 지성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읽은 말씀은 그 무리에서 책임을 질 만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자연스럽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날 밤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100리트라의 모략과 침향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파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회에 몇 안 되는 지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프라이드가 남다르고 사람들에게 그가 바리새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의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대화를 하고 모르면 대화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을 긋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지키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아는 사람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산헤들의 공회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들의 공회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 권력이었습니다. 거의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으로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일하고 있는 곳이 관원으로서 지위가 높은 그런 관원으로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생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의 영향력은 어떤 사회 체계로서의 영향력이라면 이것은 내적인 영향력, 가르침의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플루언서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누구라도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사회적인 지위로는 관원으로서, 그리고 권위로는 이스라엘의 선생, 유대인의 선생님으로서 지금 니고데모는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이 노골화되지 않은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갈릴리 시골 청년에게 찾아오는 것이 체면이 구겨질까봐 체면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찾아갔던 사람들은 평소에 없었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체면 때문에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왜 밤에 찾아왔을까? 이런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낮 동안은 예수님께서 분주하시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분주하신 시간을 피해서 조금은 한적한 시간에 찾아뵙는다는 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너무 묵직한 거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내가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과 긴 시간 동안 이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얘기해보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밤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 상태,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길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랍비 중에 랍비요 모든 선생에 배워야 할 참 선생님으로 믿고 찾아왔습니다. 뭘 보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니고데모는 주의 깊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귀를 내어 쫓고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채찍을 들어서 휘두르면서 분노에 찬 얼굴로 사람들의 장사하고 있는 상을 뒤엎으면서 비둘기들을 날려버리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부정한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꾸짖던 그 모습을 니고데모는 다 보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선생으로 확신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의 첫 마디는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니고데모는 지금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누군가의 대표격처럼 와 있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 개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한번 대화해 볼 만한 위대한 선생님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야 맞습니다. 랍비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포함한 어떤 부류의 믿음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를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변하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니고데모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믿은 믿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보았을 때 이 부류는 아마도 앞장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언급되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믿는다고 추정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신앙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이 어떤 예전에 랍비들은 위대한 선생님, 나보다 위대한 선생님이 나타나면 가서 논쟁함으로써 자기의 지식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부르타라는 대화법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지금 어떤 그룹의 대표격으로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는다고 추정하지만 그들의 신앙 기준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그저 표적일 뿐인 그런 사람들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증거가 다른 어떤 신앙의 신앙보다도 우선되는 사람들이 그 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이 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표적 신앙, 증거를 구하는 신앙, 어떤 것에 우하고 달려드는 내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않고 어떤 증거들만,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그 신앙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표적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란 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가시적인 표시를 이야기하죠. 일종의 계시를 구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표적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방편으로서 표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그룹을 지어서 믿는 그룹처럼 믿는 그룹이라고 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쫓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와 신기하다 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그룹인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믿을 수 없는 그룹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속에 그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그 알고 계신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면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이 손을 대거나 손을 쓰기 극히 어려운, 거의 아예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만큼, 어떤 극단의 표현이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출생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새로운 출생,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만한 새로운 출생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진심 어린 찬사 같아요. 정말 자기가 좀 배워보고 싶은 선생님으로서 대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을 진심 어린 찬사를 막 늘어놓고 있는데 정면에다 대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칭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매우 뜻밖입니다. 예수님 다 꿰뚫어 보고 계셨는데 만약에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와서 물어보는 것이라면 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쪽은 예를 다하고 있는데 한쪽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위대한 선생에게, 니고데모 선생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의 신분이나 그 위치나 나이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생각해보면 모욕이라고 여겨질 만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냉담한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약점, 전문가 같지만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내지 못하는 그 전문가들의 그 맹점을 짚으시면서 핀잔에 가까운 대화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예상되는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니고데모의 자리, 전문가로서 이제 전문가로 뜨고 있는 젊은 청년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대화를 청하고 있는데 초지일관 냉담한 태도로 냉랭하게 우리에게 쏘아붙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불쾌함을 얼마든지 표현하고 떠나도 아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모든 면에서 다 갖춘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것이죠.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답하자 그가 근심 어린 표정을 하면서 돌아서서 갑니다. 니고데모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 갈수록 다시 태어나야 한다느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느니 이런 궤변에 가까운 이해되지 않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고 심지어 그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해나갑니다. 심지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왔구나 하고 전혀 대화의 맥락이 맞지 않는 대답을 예수님은 해나가시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구만 하고 일어나 버려도 전혀 누가 뭐라 할지 않을 상황입니다. 니고데모는 저는 이 폰트에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앉아 있었을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받아온 교육과 훈련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매우 깊은 그리고 넓은 신학적인 지식을 소유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축적한 지식은 많은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지식적인 것을 얼마든지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는 그가 당시에 자신에게나 이스라엘 전체가 느끼고 있었던 문제, 맞닥뜨리고 있었던 실제 삶에서의 문제, 근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암울한 형편이나 그 무기력한 영적인 상황이나 단순히 말이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 최고 지식인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예수님 앞에 가서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리고 본인 안에 풀리지 않는 이 내면의 문제가 갈급함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인이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지성이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공허할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와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본인 안에는 지적인 것 말고는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감동도 없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그런 말을 끊임없이 되뇌야 되는 그 무게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외부적인 절차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다 외적인 것밖에 없어요. 현상적인 것, 표적,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할례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와 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저들은 비록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들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성품이나 죄된 성품은 새로운 출생과 같은 이 획기적인 변화 아니고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그 간절함이 반복되는 이 진실로를 통해서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모두 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라는 말로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 망하면서 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앞으로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결론에서 내리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은 이 말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거듭남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을 품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서 맞이하는 변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각오를 다지고 마음에 변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수동적인 겁니다. 마치 자연적인 탄생,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출산을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그냥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수동적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중생은 새로운 탄생이 위로부터의 탄생이며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작용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첫걸음이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다시가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팔린이라고 쓰고 있는 헬라어는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은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죠. 어제도 드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도 다시 드신 거죠. 이 반복되는 행위가 다시입니다. 다시. 아노텐이라는 말도 다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하지만 이 팔린과 아노텐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빗대어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감상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모나리자를 한번 그려봐야겠다. 내가 이 아름다운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겠다라고 해서 똑같은 붓, 똑같은 물감, 비슷한 물감이겠죠? 해서 비슷한 사이즈의 캔버스에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나리자를 다시 그렸다라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약속을 지켰지만 모나리자인가요? 아니죠.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그냥 맥스 루케이도가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모나리자로 그렸지만 정말 모나리자가 되기 위해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와서 그 그림을 그려야만 모나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을 했던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 이 아노텐의 다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입해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새로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아노텐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아주 절묘하게 중의적인 표현들을 넣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의미들을 다 넣으신 거예요. 다시, 두 번째라는 다시의 의미도 있고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복합적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해 의미 아셨겠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근본부터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비밀한 역사입니다. 거듭남은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한 행위입니다. 사람은 단지 그것이 자신 안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깨달아진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하고 수문 그림 찾기를 하다가 이 수문 그림 찾기가 레벨이 올라가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데 이 아이는 너무 평온한 표정인 거예요. 이미 답안지를 본 것이죠.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야 찾을 수 없었던 그 그림을 아이가 손가락으로 딱 짚어주는 그 즉시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내 마음에 새로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전에 몰랐던 김종아와 이제는 아는 김종아로 나뉘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거듭남이 일어났던 것이죠. 거듭남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처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연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몇 안 되는 위대한 선생인 니고데모조차 알지 못했던 이 특별한 일이고, 심지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나같이 평범한 성도는 이런 것을 경험할 일이 없겠네요.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와 뜨거운 감동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죄를 통회하고 그 마음과 그 생활이 어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급격한 변화를 겪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저렇게 경험하는 것이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중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뭇가지에 접붙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원가지에, 원줄기에 접붙이는 그 순간 이 나무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언제 맺냐 하면 이 나무에 수액이 흐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나무에 잎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아마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볼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교회를 나가는 거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눈빛을 가진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거듭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듭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도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도저히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정말 못 알아듣는구나. 이스라엘의 선생인 사람이 정말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네가 잘 아는 알아듣는 얘기로 해줄게 하면서 광야에서 노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불뱀들이 우리의 발밑을 지나가 다닌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예배실에 몇 마리 풀어져서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해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물려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물릴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뱀을 피해 살기 위해서는 이성에 근거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망하거나, 몇 마리 안 될 것 같으니까 뱀을 빨리 잡거나, 뱀이 닿지 않을 만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물려도 이빨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방법, 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에 근거한 방법은 최소한 뱀을 장대에 달아면 그것을 멀뚱히 쳐다보는 것으로 해결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알려주고 계신 거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 그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조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바라고 계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상한 위치로 진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불러서 긴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한 구절로 함축되어 나타납니다. 만약 성경 66권 1189장을 흔들어서 마지막에 남는 한 절을 찾으라면 아마도 이 구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은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표적을 보고 믿었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내면의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유익한 어떤 표적들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면 가고,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나 어떤 충성을 요구할 때는 돌아서고 마는, 표적을 향해서 뛰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세대를 꾸짖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성실히 행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증명되고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판단이 서야만 믿는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이 세련돼 보이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시키지는 못합니다.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심지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르는 큰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며 심지어 그 삶이 위기 가운데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해 보이라고, 증거를 보이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보일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말고는 보일 것이 없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